아비멜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훌륭했던 사사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고 그 몰락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참 겸손한 모습인 것 같은데, 기드온이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리품 가운데에서 귀중한 것들을 선물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진 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처럼 사람들이 숭배하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왕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왕과 같은 권세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삶은 결국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850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그렇게 크고 은혜로웠던 경험을 하고 그 길로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가오게 되는 영적 시험에 빠지는 상태를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사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잘 살피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왕이 해야 될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에는 권력을 유지하고 힘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들만 70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지역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첩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에 대해 적자인 70명의 아들에 대하여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그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얻은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했을 때에 그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왕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적대적인 족속 중에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았을 때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영향들이 기드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습관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장의 흐름상 이 말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 뜻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막은 존재했습니다.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에는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찾아온 영적 시험 속에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고 소그러들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죽었다라고 한 이야기 뒤에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싸웠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바알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얻은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그런 의미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에 있는 그 첩의 자기 어머니의 그 가족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은 누구라고요? 바알 신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2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쓰고 있는 그냥 피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친척들을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이냐면 왕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 가족들에게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불량자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왕으로 군림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복 형제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확고한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서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사들 이야기 사이에 이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한 장 이상을 차지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사사기 중간쯤에 위치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해졌던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다가오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대적자와 싸워서 쟁취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 아닌 게 되어집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자기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권력이 결국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5절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동맹을 맺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오히려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흐트렀던 그 연합은 결국엔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결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침묵하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유기, 버리시는 방법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관계를 통하여서 불의한 의를 세우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9장 마지막 절인 56절과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6절, 5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호바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위협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외부로부터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니 우연히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권세로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 삼아야 될 것은 주위의 이단들과 주위의 악한 영들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아니 내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불신앙적 모습들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드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온 어려움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뒤쪽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시고 그 어떤 사사가 있었는지 기억하시고 말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